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더하셔서 이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시작은 제자들이 근심한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13장에는 크게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유월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잡히시던 날 밤, 그 즈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제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베드로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제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을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닭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의 앞단락인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까?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 길을 못 간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간다고 할 때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사실일까에 대한 근심, 그 모든 근심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라는 이 근심은 일련의 근심보다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방향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의 방향이 다른 곳에서 오는 근심이 더 큽니다. 누가 우리 중에 예수님을 팔까? 모르죠.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떼어서 주고 이제 너는 너의 할 일을 하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받고 나간 모든 광경을 제자들이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호언장담을 하며, 그리고 이들이 가룟 유다의 모든 행보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름의 확고한 마음이 있는데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제자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질 그 영생의 길을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데, 중요한 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은 나는 모르겠고 그냥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좋겠고, 그 왕이 됐을 때 나는 주님 곁에서 주님의 오른편, 주님의 왼편, 그 생각만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다르고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해답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완전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 그 누구보다 온전한 길을 예비하신다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이 있고 내 길이 있고 누가 봐도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다르고 틀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의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문제는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고정관념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무엇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하지만 내 길이 좋은 것 같고 이 길이 맞는 것 같고 이 길대로 걸어가는 것이 분명하게 옳은 길인 것처럼 보이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괴리감이 느껴지고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겪은 이후에 그가 쓴 서신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본 전제가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고난받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문제, 어려움 당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시를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를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가운데에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당면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살아있으면 그때부터는 이 모든 문제도 고난도 어려움도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내가 어떻게든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난도 어려움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의 모든 거리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잠깐 허락하신 문제요 고난이고 어려움이라면 우리는 이 또한 복으로 알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우리는 이 문제 붙들고 이 고난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죽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 하나님만 온전하게 바라보는 존재, 이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고난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소망 가운데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어떻게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이유가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은 다름이 아닌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이 근심거리들도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신 것이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이고, 내가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웃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대답입니다. 이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도마와 빌립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도마는 5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지금 도마가 묻고 있는 건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냥 5절의 말씀 쭉 읽으면 도마가 궁금한가 보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그 길을 몰라서 묻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까지 쭉 1년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는 도마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그 길을 분명히 또박또박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지금 예수님에게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지금 도마가 묻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아서 주님 앞에 되묻는 겁니다. 주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도마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은 8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주님 족합니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건 사실 빌립이 주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말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보는 이들은 다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그 속죄제를 드리며 제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때에 그 안에 대제사장의 발목에 방울을 달아놓고 그 방울이 쭉 이렇게 긴 줄로 이렇게 연결해서 밖에서 사람들이 그 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예배하면 방울 소리가 들리고 줄이 움직이는 걸 보고는 안에 저 사람이 살아있구나. 만약에 겸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 줄을 다리에 매달아 놓은 이유는 죽음을 맞이한 제사장을 이렇게 끌고 나오기 위해서 줄을 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거는 앞뒤 말이 안 맞는 요구를 지금 빌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도마도 빌립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나는 모르겠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나는 모르겠고, 주님, 언제쯤 주님이 왕이 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저는 주님의 오른편에 있고, 그러면 쟤는 주님 왼편에 있고, 그건 주님께서 잘 결정하시죠.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황당한 요구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이 다르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주님, 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 길을 허락해 주세요. 이 길, 제가 뜻하는 바, 제가 계획하는 바, 제가 생각하는 바, 이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완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기 원하시는 길이 온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제 마음과 제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막 이렇게 내가 이겼다,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길을 보여주시는지를 곰곰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길에 오직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을 이렇게 맞추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부터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독생자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어라. 그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길입니다. 그 길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맞는 길이 가장 좋고, 만약에 내 뜻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길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길입니다.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연말 연초 특별 새벽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의 주제는 은혜의 길을 함께 보는 거였습니다. 시편의 말씀, 그리고 잠언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날은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길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던 로마서 15장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길을 바라보고 걷는 가운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그 다음 이웃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무릎 꿇고,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함을 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우리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은혜의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길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은혜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4년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리고 용서로, 용납으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함께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연합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말과 연초를 지내면서 이제 24년을 함께 내다보고, 그리고 재직 임명을 준비하고, 각 위원회, 그리고 각 부서, 이제 기관장들 세우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들을 붙잡고 새벽이고 그리고 개인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마다 늘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간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근심도 되죠.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맞아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요 라고 저는 같이 그분들의 근심 앞에 저도 같이 근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등불처럼 들어 사용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근심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리보다는 기도하는 자리, 걱정하는 자리보다는 예배하는 자리, 한숨 쉬는 자리보다는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는 자리,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그러니까 주일에 이렇게 다니면 막 서로 막 손을 잡고 같이 가자, 열심히 하자, 부탁한다, 읍소도 하고 이렇게 부탁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년을 이제 같이 가는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같이 가자, 읍소하고 같이 가자, 부탁하고 이 일을 섬겨달라, 이 일을 좀 같이 한번 도맡아 달라, 이 일을 함께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걸 부탁하는 분이나 그 부탁을 받는 분이나 소위 안 믿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하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의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배하는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항상 손을 붙잡고 읍소하고 부탁하고 그리고 같이 세워가자고 격려하거든요. 떡이 나오지 않고 밥이 나오지 않아도 그 자리 지키고 이 자리 같이 가자고, 이 은혜의 길을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의 참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완전한 말씀, 이 말씀은 온전한 말씀입니다. 예전에 한 교사,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함께 섬기는 교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새벽 기도회만 되면 항상 이 섬기는 이 아이들, 그러니까 본인이 고등부 교사였는데 이 고등부 아이들을 항상 새벽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그 새벽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5시에 깨어야 된다. 그러면 와, 5시에 일어났다. 야, 5시에 일어났다. 새벽 예배 가자. 오늘은 기쁜 특세가 있는 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날 하고 그 아이들이 깨겠습니까? 그 선생님은 그 미리 한 3시 반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3시 반부터 일어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집에 가가지고 깨우고, 그리고 또 이 달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우르르 데리고 오는 거예요.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근데 그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면은 그 벽돌을 지고 가는 그 애굽의 노예들 같았어요. 올라가는 게 어깨가 이렇게 한없이 처지면서, 와, 저 어깨에는 뭐가 있을까? 벽돌이 있을까? 피로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근데 그렇게 우르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선생님 한 분이. 그리고 또 예배 마치면 또 그 선생님이 또 그 아이들 학교까지 아침을 먹이고 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섬김을 하십니까? 특세 때마다, 그리고 새벽 예배 간간히 그렇게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거 보면 정말 제가 도전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무도 이분에게 시키지 않았어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이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도 항상 고백하는 것은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벽 3시 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애들 달래고 애들 격려하고 그 5명 탈 수 있는 차에 애들 한 8명, 9명 태우고 그렇게 교회로 와가지고 그 애들 막 깨워가면서 새벽 예배 하고 새벽 예배 끝나면 또 애들 학교까지 다 아침 먹이면서 다 데려다 주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의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들은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서 한번 교육부서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영유아부부터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 원합니다.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 아이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붙들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예배를 섬기는 자리, 예배를 수종드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섬기겠지, 누군가가 계속 해왔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배를 살리고 함께 예배를 세우고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를 세워주세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주세요 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살리는 일,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앞장서는 일에 우리 자신이 먼저 헌신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리라면 기도하는 자리로, 봉사하는 자리라면 봉사하는 자리로, 섬기고 수고해야 되는 자리라면 섬기고 수고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은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대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세워지는 자리로 다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 한 해 달려가야 될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은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그 다음은 우리의 모든 가족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이 은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